할렐루야.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네. 자, 또 인사합니다. 속해마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네, 그래요. 예, 속해마다 한 영혼을 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별명은 사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이게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했어요. 사사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사사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자, 그래서 사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의 탄생을 허락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삼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오해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13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더를 살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삼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압제 속에 40년 동안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그 태양빛을, 소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삼손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아까 24절 읽었죠?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서 삼손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이미 복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다. 자, 삼손이란 말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영진이는 이미 복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 13장에서 이미 삼손은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요거를 전제로 딱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이런 삼손을 분명히 인식하고 14장으로 넘어가야지 되지, 만약에 이 지금 24절, 25절에 대한 저 파란 글씨의 문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14장으로 가게 되면 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가면 14장부터는 막 헤매요. 삼손 이거 뭐야? 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14장 넘어가서 한번 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자, 1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블레셋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네, 불신결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절로 갑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삼손 또라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우리 삼손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난 이방인 여자와 결혼부터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는 삼손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삼손은 여자를 너무 밝힌다. 야, 어떻게 이방 여자를 원하지? 삼손은 내가 볼 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자로 의문의 1패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여자나 밝히나 이런 사람으로 그냥 삼손은 여자나 밝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사사이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딱 나오면 이러면 안 되지. 좀 심한데? 이런 기준과 원칙으로 본단 말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주로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렇죠? 여러분 여자 문제, 돈 문제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유혹하거나 이거 돈으로 유혹하거나 여자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문의 일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심해요. 괜히 누구랑 권사님이랑 뭐 집사님이랑 누가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에 의해서 그냥 만났는데 소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 야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랑 사귄대.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돼요. 삼손의 부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다 보니까 삼손이 오해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야,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 정신 나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끝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저 안 됩니다. 저 이방 여인 저 여자가 너무 좋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있는데 왜 갑자기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죠? 삼손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부모조차도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지금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13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 삼손은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3절까지만 읽고 삼손을 안 좋게 평가해요. 자, 그런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바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삼손은 여자에게 빠지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집사님은 제가 몸만 해도 그냥 웃어 그냥. 이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게다가 여러분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피폐한 상태예요. 완전히 압제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울 수 없으니 호랑이 굴로 본진 속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단지파 진영 안에서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하도록 위장 결혼을 해서 블레셋 땅에 침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007 영화에서 스파이 작전을 피는 거죠. 몰랐죠,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여러분 이전에 있던 사사들의 상황은 충분히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면 되는데 단지파는 워낙 작으니까 게다가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14장, 15장, 16장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한 방법은 블레셋 진영에 스파이처럼 침투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혼자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자, 4절 그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계획은,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유 여자나 밝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든 나에게 뭔가 비난을 하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거죠. 블레셋을 치기 위해 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서 딥나라는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삼손은 모두에게도 부모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몰랐다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설교 한 편 듣고 알면 안 돼요. 제가 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과 사입이 안 넘어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성도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전도학교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전도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보세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요. 릉 하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여기서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수컷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림에서 여러분 밀림에서 이런 사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사자는 진짜 만나면 빨리 피하세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포도원이에요. 자,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채야 돼. 포도원에서 무슨 사자가 나와? 포도를 따먹었나? 사자가 포도를 따먹고 살았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삼손이 이 어마무시한 이 사자를요 어떻게 했어요? 찢어 죽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도 누구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부모에게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수 있으니까 자기만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힘센 사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찾아보니까 앞으로 너의 앞에 펼쳐진 일들은 마치 포도원에서 사자가 갑자기 나오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 그 엄청난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삼손아, 내가 복 줬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너는 힘센 사자를 한 번에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주었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자, 8절, 9절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지.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고온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그 바짝 말랐는데 거기에 이제 벌이 들어가서 벌집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취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부모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삼손을 평가절하하냐면 거봐. 여자 밝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부정한 시체를 해서 그거를 만져서 거기서 꿀을 꺼내냐? 그리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줘서 부정하게 만드네. 아이고 삼손은 에이 틀렸어.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그를 계행하는 풍속이, 그러니까 신랑 측 부모가 며느리감을 보고 지천금을 준비하면 결혼이 성립되는데 그 며느리감이 있는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을 약속받고 거기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에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에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이게 뭐냐면 삼손이 힘이 세고 강해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이 기죽지 않으려고 청년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거기서 갑자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연결된 통합적인 그런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그가 그것을 풀면 내가 명하는 배워서 30벌과 겉옷 30번을 너희에게. 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옷이 보물 제1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옷이. 근데 여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배옷 같은 경우에는 평상복인데요. 밖에서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밖에서 잘 때는 이불이 돼요. 그리고 겉옷은 정장 같은 거여서 행사 때 입는 아주 고급 옷이에요. 아주 비싸고 귀한 것. 그러자 13절을 보시면 이 30명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옷 준다니까 겉옷과 배옷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수수께끼를 내라고 합니다. 수수께끼 내. 그 13절 보면 뒷부분에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솔깃한 거죠. 그래서 나온 수수께끼가 바로 14절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보세요. 삼손이 이 문제, 이 수수께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자와 꿀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삼손이 경험한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은 지금 이 답이 무엇인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삼손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강한 자가 사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꿀인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들었고 삼손은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지만 이들은 이거를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쉽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야 이게? 먹는 것에서 나오는데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하셔가지고 야, 앞에서 그 사자와 그 꿀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런 건가? 그러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수수께끼를 내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사흘이 지났는데 못 풀어요? 점점점 초조해진 블레셋 딥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꼬셔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삼손을 꼬셔서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울고불고 하는 이 여자에게 삼손이 지는 척하면서 사자와 꿀이라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와 꿀이라는 답이 블레셋 30명에게 전해지면서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전쟁의 서막이 되고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겁박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의 가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겠다고, 거기를 그냥 무너뜨리겠다고, 거기를 완전히 너희를 끝장내겠다고,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전쟁의 서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상징하고, 그런데 그 사자가 삼손에 의해 찢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꿀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무서운 사자 같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 찢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선전포고가 이 수수께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삼손이 수수께끼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삼손은 그냥 삼손은 그냥 수수께끼나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액을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삼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수수께끼 나내고 수수께끼 맞췄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냥 30명을 때려 죽였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해야 돼요. 이 모든 계획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중심지인 아스글론에 들어가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도 이 일이 아마 소문이 나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삼손은 평안한 가운데 여자나 밝히면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30명이 아내 될 여자를 통해 삼손을 속인 것과 그리고 아내의 집을 겁박한 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전쟁의 서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날 블레셋 9시 뉴스에 났을 거예요. 9시 뉴스에 삼손 블레셋 시민 30명 살인하면서 아마 뉴스가 아마 탁 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와. 그러면서 삼손은 블레셋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복귀해봐요. 갑자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 일. 그것만 딱 보면, 그 텍스트만 딱 보면 이상한데. 갑자기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일. 그리고 갑자기 죽은 사자 뱃속에서 꿀이 나온 일. 그리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선전포가 한 일. 이 모든 일은 삼손이 타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있죠? 내 삶에. 재수 없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응?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여기지 말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건들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 두 군데예요. 자, 6절과 19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의 특징이 뭐죠?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6절에서는 갑자기 사자를 찢어 죽여요. 19절에서는 갑자기 30명을 쳐 죽여요. 그냥 읽으면 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삼손이 힘만 세가지고 왜 불쌍한 사자를 죽이고 사람들을 왜 죽여?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그 당시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묵상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젊은 사자를 그 당시에 강력한 블레셋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이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자와 같은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블레셋이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그 블레셋.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혼 호골 이야기 아니라 사사들 중에 이다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정말 귀하고 탁월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 가족 지금 전도하려고요. 이제 다 전도했어요. 이제 몇 명만 더 전도하면 돼요. 신앙의 일치 이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에게 빼앗긴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죽게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배 안 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대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아, 엄마는 왜 그래? 아, 할머니는 왜 그래? 아, 너무 극성맞아. 광신도야, 광신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언정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사람을 구원해 낼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삼손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말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 저는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요, 정말 귀하고 탁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도박과 중독이라는 블레셋의 마음을 빼앗겨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태와 게으름과 불신이라는 블레셋에 빼앗겨 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과 거짓과 이단과 사입이라는 블레셋에 넘어간지 모릅니다. 우리 새가족 김금래 집사님 오늘도 오셨는데 교회를 이제 등록하니까 그래서 딸이 그러더래요. 아이, 거기 사이비 집단 아니야? 그런데 등록하면 어떡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 사이비 집단, 그 이상한 그런 모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가득하고 악한 영이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해요. 삼손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불현듯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모래내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저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먹이는 게 제 사명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까? 그게 제 사명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삼손같이 불현듯 일어나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이 세상에 빼앗긴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우리 모래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응?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가족 구원 이루시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